두 손 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고집과 아집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유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모든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 되는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교회 성도들의 영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름 없이 수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주차 봉사자, 식당 봉사,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삶으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으며 또한 내일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하여 또한 이곳에 드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에 선포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동산교회 양육과정은 개인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한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과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아픔, 우상,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피후원자로 양육에 참여합니다. 본과정은 세례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3단계 후원자와 함께 1박 2일간의 내적 치유 수양회에 참여합니다. 2단계는 복음 전도의 실천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 씨앗을 마음속에 키워갑니다. 전도의 이유와 목적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질문과 교리를 배우고 익힙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도 대상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실천까지 나아갑니다. 본과정은 1단계를 수료한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3단계는 복음의 섬김입니다. 1단계를 섬기는 후원자 과정으로 피후원자의 훈련을 도우면서 후원자로서의 섬김을 훈련하고 1단계 피후원자와 함께 내적 치유 수양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본과정은 2단계를 수료한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4단계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이제 영적 아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섬김이로 서기 위해 영적 지혜와 실력을 쌓고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리더로 성장합니다. 본 과정은 3단계를 수료한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는 1단계와 3단계 과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와 아픔, 우상, 그리고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치유되어 내적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1단계와 3단계 이후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더불어 큰 숲생수의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섬김을 받으며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평생에 단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본 과정은 양육 4단계까지 수료한 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2박 3일간 진행합니다. 이제 모든 양육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주간 우리 특세 가운데 우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주간 특세 가운데 추첨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선물을 꼭 수령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실, 예배당 왼편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성찬식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오늘 순장교육 4주차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지역장님과 순장님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구별 척사대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육 1단계와 3단계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1, 3단계 짝을 지어서 각 마을 지역장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편 또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푸른 학교 2025년 1학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늘푸른 마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리학교 청소년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텐 리디아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국에서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인원은 3명이고 최중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11시 식당에서 있습니다. 제1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10시 40분 엄니추어탕에서 있습니다. 은동교 2025학년도 입학 예배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열린다락 친환경 텃밭 경작 순원을 모집합니다. 박래훈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스 가든에서 문화예술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이동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남양마을 고미정 집사님의 딸 방진희 양의 결혼식이 3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휴엔락 메르시앙 웨딩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사랑 포도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봉사는 열린마을 반성마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것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는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불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고는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과 삶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된다고 주장한 이단들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날이 됐고 밤 1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 모임에서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각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휴거되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곧 12시가 되면 자기는 휴거될 거다.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많은 텔레비전 기자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거기를 막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왔고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휴거 안 되면 어떨까 그런 걱정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잘못된 교리를 설파한 사람은 이장님이라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그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는 그때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그 사람이 전한 잘못된 교리가 틀린 건 아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를 사기죄로 감옥에 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검찰이 찾아낸 증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가지고 환매 조건부 채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만기가 언제였냐면 1993년 5월이었어요. 92년 10월 달에 휴거되는데 자기는 93년 5월 달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사기다라고 고발했고 결국 그는 그때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간절히 휴거가 되도록 기도한 사람은 요만큼의 의심도 없었어요. 100% 완전하게 믿고 있었지만 잘못된 걸 너무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도소에 있었던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 그 사람 분명히 믿는다고 하고 그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믿는다고 한 내용하고 전혀 달랐던 거예요. 심지어 그는 10월 28일 12시가 가까이 오고 있을 때 뭐 했냐면 교도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잘못된 믿음도 문제지만 믿는다고 하는 그의 믿음과 삶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유형들의 이상한 믿음들이 다 등장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진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 부류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2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는데 그 안에 두 부류, 자기를 신문하는 공회원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신문을 받는데 왜 신문을 받나 하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이 한마디가 거기 있던 재판하던 공회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란 교리를 믿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은 부활이란 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까지는 저 바울이라고 하는 나쁜 놈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자고 막 한 마음으로 일치됐던 공회원들의 마음이 둘로 쫙 갈라졌어요. 바울이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고 말한 순간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막 드는 거예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부활이란 얘기를 하니까 더 마음에 안 들었겠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 자기들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까지만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믿어요. 눈이 안 보이는 천사가 있다, 우리의 영이 있다, 이런 거 안 믿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그걸 믿지 않았던 거죠. 요즘도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뭐 교회 가면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살면 좋고 그 정도로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든지 뭐 어떤 기적이라든지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절에 가서 마음이 편하고 그것도 착하게 살고 나는 교회 와서 마음이 편하고 착하게 사는데 뭐 서로 뭐 너나 나나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조류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열풍을 일으켰어요. 이제 막 과학이 발전해가고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이제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무조건 믿었던 거 이거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특별히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걸 자기가 명명하기를 비신화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신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교리에서 신화적인 부분을 빼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는 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불트만 같은 이런 비신화를 주장하는 사람 어떻게 이걸 설명했냐면 사실은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도시락 다 싸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딱 숨겨놓고 있다가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딱 내놓으니까 양심에 찔려갖고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꺼냈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이성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게 저 유럽을 강타하고 나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굳이 뭐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면 교회 가서 뭐 열심히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착하게 잘 살면 되죠. 왜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잘 교회 엄마 따라 다니다가 대학 가면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거기서 비슷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이 됐고 지성인이 되었어요. 옛날 어릴 때처럼 무조건 믿는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성경하고 뭔가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앙을 떠나게 되죠. 이단 중에 요 틈을 교묘하게 파고든 이단이 있어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JMS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지금 그 JMS 교주가 막 성적인 범죄를 해가지고 지금 또 감옥에 또 갇히게 생겼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대학생 똑똑한 애들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멍텅구리 같은 사람을 따라다닐까? 여러분 막 그 치랑을 고발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여준 거 보면 저런 사람을 왜 따라다닐까 싶어요. 막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이 JMS가 정명석이 막 혼자서 100골을 넣어요. 막.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시겠죠? 계속 패스해주고 막 그 사람이 차면 골키퍼가 피하고 이러니까 100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저런 사람을 믿지? 그리고 막 같이 뭐 무슨 노래를 시켜놓고 막 자기가 지휘를 하는데 박자 하나도 안 맞아. 아니 왜 저런 사람을 믿지? 근데 그가 방금 말한 이 사두개인과 비슷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0개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지구가 도니 태양이 도니? 지구가 돌잖아요. 근데 왜 태양 보고 멈추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지구야 멈추어라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아이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거기서부터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100골 넣고 이상한 지휘하는 사람을 막 예수님이라고 떠받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 상식으로 말도 안 된다 싶은 거를 안 믿는 이런 잘못된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 읽다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빼내고 이해되는 부분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윤리 교과서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착하게 잘 사세요.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리를 믿게 되면 나중에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이 몇십 년의 시간 동안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잠시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밟더라도 빨리 내가 그 돈을 뭐 해가지고 행복을 누려야지, 그냥 이렇게 쭈쭈리 공상으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이건 뭐냐, 이게 끝인데, 이게 전부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잘못된 교리를 믿다 보면 그의 삶 속에서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40명의 결사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아주 결심하고 진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다가 자기 개인적인 신념을 덧붙인 거예요.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이 지금 막 뭐 부활 교리를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자기들 마음이 안 들 수 있어요. 우리랑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가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나온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그걸 갖다 붙이면, 앞에 사두개인은 하나의 말씀을 빼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이 사람은 거기다가 자기들의 신념을 갖다 붙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와가 뱀에게 욕을 받을 때에 이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할 때 하와가 막 헷갈려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뭐가 있나 하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가 거기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내 신념이 신앙하고 결부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하고 내 신념이 붙어버리면 내 신념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생각에다가 잘 안 섬기고 이상한 말 하는 놈 죽여야 된다는 자기 신념을 갖다 붙이는 거죠.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원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 이슬람 얘기를 하면요, 이슬람 사람은 대체로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라 해가지고 막 폭탄 테러하고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원리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교리에다가 자기의 신념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사람 몇 명 죽이는 것 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40명의 결사대가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신앙을 합쳐놓고 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사실 이단들 잘 보면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걸 믿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다가 자기들 신념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이단 종파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은 물론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가정을 버리는 것쯤이야, 부모님 보고 엄마 보고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가족이 연을 끊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오래전에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파헤치고 현대 종교라고 하는 그 이단을 고발하는 잡지를 운영하던 탕명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누가 죽였냐? 이단에 속한 어떤 교인이 죽였어요. 사람 죽이는 것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까지 잘못된 걸 믿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하든 이해된다 하지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최근에 한 텔레비전 고발 프로에서 다락방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문제를 심층 취재해서 한번 얼마 전에 방영했습니다. 그 최고 지도자가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온 성도를 모아놓고 자랑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이마흐라고 하는 대통령급이 타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2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요새 취미가 있는데, 시계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시계 하나가 1억짜리, 1억 5천짜리 이런 걸 모으는 취미가 생겼다는 걸 교인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걸 그 텔레비전에서 보았어요. 왜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플러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정의롭고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신념과 신앙이 잘못 만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떤 나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순장 공부 때 외치는 구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라는 구호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우리 왕 그와 더불어라고 하는 구호예요. For Jesus, with Jesus,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암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하면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사두개인이나 40인의 결사대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가 있는 부류는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막 바울 편을 들면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편을 들어줍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일치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속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데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레방아 뭔지 아시죠? 이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이걸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 이게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안에서 방아가 찧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라면 속에서는 방아가 쿵쿵 찧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다 정밀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식당에 걸어놓은 물레방아 안에 진짜 방아가 찧어지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럼 뭔가 하면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실제로 전혀 방아는 안 찧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랬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바울을 막 옹호하고 변호해 주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 정, 의가 다 들어가야 돼요. 뭘 믿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 그 다음 내가 그걸 삶으로 옮기자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면 지는 있어요. 정말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삶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삶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한복판에 자기도 뭐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회오리 속에 들어오게 됐는데 계속해서 막 위험한 일이 생기고 자기가 막 이제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어려움 속에 딱 빠져 있을 때 엄청 고민이 돼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놀래가지고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당신 무슨 망령된 그런 말을 막 하여?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은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믿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진짜 실제로는 안 믿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분인 걸 믿습니까? 아멘 했는데 또 돌아서면 걱정이 돼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따로 논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 문제고 믿음과 삶이 괴리된 게 문제라면 그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건 어떤 겁니까? 그게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 드러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계기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첫 출발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잠깐 만나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 숨어 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를 책임져 가시는 걸 오늘 본문이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맞아 죽을 뻔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를 구출해 줍니다.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대제사장 보고 이렇게 작전을 이야기해 줬어요. 당신이 천부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바울 좀 더 신문할 게 있으니까 오라고 하세요. 그럼 그가 올 때 우리가 40명의 결사대가 가서 바울을 죽일게요. 요거 작전이 제대로 진행돼서 바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필이면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됐습니다. 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들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이건 절대 우연일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행여 바울이 총독에게 가는 동안 또 이런 40명의 결사대의 공격을 받을까 봐 로마 군인들 중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이 바울을 지키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만듭니다.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황제도 아닌데 죄수 한 명을 470명이 지키면서 가이사랴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 23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가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해라. 겁먹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게 네 사명이고 그 사명 끝날 때까지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사명 다하기 전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었다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편히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명 다하기까지 너는 절대 죽지 않고 그때까지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거다. 그렇게 지금까지 일어난 우연같이 로마 군인들이 그를 구해내고 그를 막 470명이 피난시키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지쳐있을 때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힘들어할 때 품에 안아주시고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수없는 공격의 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몸으로 막아주시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사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 달려있는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에 있는 십자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성모 성지 가보신 분들 거기에 있는 십자가는 어떻던가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항상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왜 안 계실까요? 주님은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맞아 그랬다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속에 기록된 활자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활은 바로 우리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내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에게 다시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성찬위원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살았던 사두개인들이나 40인의 결사대 같은 그릇된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따로 놀았던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그리고 잔을 먹고 마시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혹시 양심에 그리끼는 것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 회개하고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떡을 받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분, 또 입교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우리 성찬위원들에게 떡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떡이 가면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세례받고 입교하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 잔을 나눌 텐데요. 잔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성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혹시 세례받고 입교하셨는데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분들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생일이었던 분. 네, 저 뒤에 중간에 계십니다. 권사님도 계시고요. 저기도 계십니다.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두 분. 네. 같이 일어나세요. 또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가운데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뒤에도 계십니다. 네, 우리 이분들 저쪽에도 계시네요.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에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네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